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맞아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우리 재직들과 함께 세미나를 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다음 주는 그리스천으로서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하나님 쭉 돌아보는 세미나를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게 하시며 은혜와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11조 그리고 감사헌금과 성교헌금, 주일헌금 1,000번째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물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면 이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들 주님 인정하여 주옵시고 평생의 삶들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마하나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사 그대로 찬양대원들에게 또 아멘으로 하답하는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능력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구 성도들끼리 앉으셨죠? 한번 같이 인사하실 때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교구를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구를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놀라시면 안 돼요. 성도님 우리 교구였어요? 놀라시면 안 돼요. 이미 다 얼굴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애착심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뭘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교구 성도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되고, 조금 더 정말 철저하게 하는 교역자, 지역장들이었다면 이미 다 메시지를 돌리거나 전화를 다 했을 겁니다.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책임감.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되는 거죠. 저는 이 숫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모이는 숫자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매주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금요영성 집회, 새벽 기도의 숫자가 제 방에 계속 기입이 됩니다. 매주마다 제가 살피죠. 그러나 주일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수요 기도의 숫자, 그리고 새벽 기도 숫자, 그리고 구역 모임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그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이란 말은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도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는 진짜 멤버는 수요일날 나오는 사람,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구역 모임에 나오는 숫자, 그 숫자가 그 교회의 핵심적인 숫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주일날 교회 예배당 앞에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셔서 그 공동체의 영적 가족으로서 연결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자, 코이노니아가 뭔지 발음도 안 되네. 코이노니아가 뭔지 한번 옆에 사람 설명해 보세요. 빨리 또 책을 또 살피시겠네, 그렇죠? 책자 받으셨죠? 예, 이 책자는 다음 주 또 갖고 와야 돼요. 예, 오늘 저하고 코이노니아, 또 다음 주에도 크리스천의 재정 사용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 전문가를 좀 섭외하다가 다른 교회에서 하시는 한 분을 제가 알게 되었고, 섭외해서 좀 와주십시오 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강사는 급하게 안 구합니다. 강사는 오래전부터 이미 확정된 이후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으셔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꼭 나오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세미나 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책자 혹시 없으시면 손 드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손을 드시면. 자, 이제 진행해 볼까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코이노니아인데 저는 이렇게 부제를 달아봤어요. 함께 있음이 아니라 함께 살아냄. 코이노니아는 함께 있는 것을 넘어서는 함께 살아내는 관계. 이게 코이노니아. 복음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기적. 여러분들은 가족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복음 때문에 만나게 된 관계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절대 못 만나요. 복음 때문에 만나게 된 관계죠.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그들이. 그 다음에 받아,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떼며, 그 다음에 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밑줄 그으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다고요? 받았어요. 뭘 받았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좀 놔두세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거는 병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 뭐 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좀 놔두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랍니다. 내 삶에 관여하지 마세요. 나는 신앙 잘 지키고 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뭐 했습니까? 떡을 떼며, 성만찬, 떡을 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공동체. 그리고 뭐 하기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늘 기도해요. 언제 기도하시는데요?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말고, 여러분 밥 먹을 때만 호흡하십니까? 수시로 호흡해야죠.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이 공동체.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디에 포인트를 둡니까?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가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죠. 코이노니아. 여기서 말하는 이 교제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초대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코이노니아 잘 모르지만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 정체성으로 묶여져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첫 번째, 왜 우리는 코이노니아를 다시 배워야 하는가? 오늘날 교회와 모임은 참 많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나는 어디 부서에서 속해 있으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자, 하고 있어요? 예. 내가 사람을 만나는 어떤 통로들,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빈 괄호가 나와 있는 것은 답을 쓰라는 말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하고 나서 나중에 묻지 마시고, 오늘날 교회와 모임에는 사람은 많은데 뭐가 얕을까요? 관계는 얕아요. 관계는 얕아요. 우리는 왜 자주 함께 있지만 외로운가? 여러분 외롭지 않으세요? 금방 성도들 만나고 왔잖아요. 함께 예배드렸고 나는 우리 교회와 교구를 사랑합니다 함께 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공허함은 왜 있는 거지요? 왜 외롭지요? 프로그램도 많고 메시지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외롭죠? 이것은 함께 예배하지만 함께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종종 TV 프로를 언급하고는 하는데, 나 혼자 산다라는 땡땡, 나 혼자 땡땡 이런 프로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혼자 뭘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살기는 혼자 사는데 늘 나가서 만나고 함께 활동하고 함께 다니고, 그 다음에 저녁에 돌아오면서 외롭다 하면서 자요. 외롭다. 나 혼자, 몸만 나 혼자 있는 건데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함께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함께 살아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내 삶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핸드폰 연락처에 사람들 몇 명이나 전화번호들이 있어요? 최소한 100명 이상은 있죠? 에? 가나다라 한번 쳐보면 그냥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연락처 다 있죠? 근데 정작 내가 힘들 때 몇 명한테 전화할 수 있어요? 몇 명한테 문자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카톡 친구 많죠?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어려움 만났을 때, 친구야, 나 좀 보자. 누님, 언니, 동생아, 내가 이런 일 만나다 큰일 났다. 어떡할까? 정작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몇 명이나 됩니까? 교회 바깥에 말고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역사가 몇 년 됐죠? 설립이 1960년도죠.
몇 년 됐습니까? 횟수로 벌써 67 그리고 66년이 됐잖아요. 이 안에서 신앙생활 해오는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나고 자란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한 30대, 40대, 50대들 중에서도 이 교회가 옮겨오기 전부터 거기가 놀이터였고 늘 친구들을 만났고 또 옮겨온 이후에도 쭉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정작 교회 안에서 내 속마음을 털어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몇 명 있나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죠. 사람들은 교제라고 하면 친목이나 분위기 정도로 축소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2절도 서로 교제하고 라고 하면 그냥 만나는 관계 정도로 생각해요. 만나고 문자 한번 주고받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조금 뭐 얘기하고 격려도 좀 받고 애경사 있으면 좀 돌아봐주고 이 정도가 지금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참 이 단어를 저는 이 잘못이라는 것보다는 좀 약하게 번역하지 않았나. 교제라는 단어, 코이노니아는 단지 만남 교제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단지 그냥 감정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기분이 좋거나 호감이 가거나 분위기가 좋거나 이런 것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계가 좋을 때는 막 가깝게 느껴졌다가 불편하면 멀리 느껴졌다가 힘들면 막 피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예전엔 가까웠는데 이제는 뭔가 모르겠어요. 뭐가 불편했는지 연락도 안 받고 보지도 않고 내가 이쪽 계단으로 올라오면 저 사람 저쪽 계단 내려가 버리고 예전에 가까웠는데 그거는 여러분 진짜 코이노니아가 아니었어요. 그냥 교제, 말 그대로 교제 만남 정도였죠.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 코이노니아는 삶의 방식. 저만 보시면 안 되고 쓰셔야 돼요. 지금 빈 가로 있죠? 삶의 방식 쓰셔야 돼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앞에 자막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짊어졌다,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삶의 방식이었어요. 또 삶의 방식의 또 한 가지는 복음 자체가 코이노니아, 복음 자체가 코이노니아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육신이 됐어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 가운데 계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우리는 친해, 우리 나이가 같아, 우리는 동향이야 한다고 해서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사람은 진정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것이에요. 코이노니아의 성경적 의미가 뭘까요? 단어 정의해 봅시다. 단어 정의. 코이노니아는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코이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코이노스. 코이노스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빈 가로 있죠? 공동에, 함께 나누는. 코이노스는 공동에, 함께 나누는 이런 단어예요. 코이노니아의 어근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단어, 근데 코이노니아는 공동에 함께 나누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그 사이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관계의 기초가 되시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깊은 교제, 그리고 삶을 나누는 관계, 이게 코이노니아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공유, 참여, 연대 많은 개념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 이것은 뭐냐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유통하고 있는 상태, 여전히 계속해서 책임지고 돌아보고 함께 있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계속해서 이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내 영역을 여는 거예요. 담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아 나가면서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계속해서 담을 쌓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는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런 점에서 코이노니아는 항상 위험해요.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속마음 열어놓으면 안전하세요? 위험하세요? 위험해요. 코이노니아는 항상 책임을 져야 돼요. 코이노니아는 손해 가능성도 있어요. 다 성숙하면 괜찮습니다. 성숙하면 그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면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나 그 구역을 넘어가진 않아요. 소문을 퍼뜨리지 않아요. 나 혼자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근데 소문을 계속 낸다라고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소문을 내게 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말 못하게 되겠죠. 말 못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코이노니아가 안 되는 것이 반드시 기억하실 때, 나랑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역은 안녕하십니까? 구역 모임 나오세요?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구역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을 때 버티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구역 식구가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역장도 되세요. 좋은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만들어 가세요. 그 구역 있을 때에 누가 비밀을 말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을 지킨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비밀 지키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교구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어떤 경우에 말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말해야 될까요?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집사님, 제가 비밀 못 지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두 번째, 그 사람이 자살하려고 할 때. 이것은 비밀을 지켜주면 안 됩니다. 그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빨리 영적 리더십에게 가서 말씀을 보고해 주시고 대처해야 되겠죠. 그거 말고는 철저하게 비밀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명에 참여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같은 생명이란 뭘까요? 누구의 생명에 참여한 관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한 관계. 이것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잘 따라와 보세요. 우리가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에게 전함은 무엇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싶은데 이건 감정적 사귐이 아니죠? 누구를 기초로 한 사귐이라고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모시고 사귀는 사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코이노니아. 하나님을 모시고 사귀는 사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 번역을 단지 교제 정도로 번역했을까요? 왜 교제? 코이노니아는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왜 단지 교제라는 약한
이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을까요? 이거 말고는 특별하게 어떤 단어를 끄집어낼 게 없어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어휘들이 있는데, 단어들이 있는데 코이노니아를 대체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단어로 꾸며내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실 때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 하나하나 볼 때 성경 사전도 있으셔야 되고, 잘 활용을 하셔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뭘 뜻하는지를 잘 살피시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익히 알고 있는 정도, 상식적인 정도에서 벗어나서 더 깊이 있게 성경을, 그 우물물을 팔 수 있어요. 얕은 우물은 오염되어 있어서 못 먹어요, 물을. 근데 땅 깊이 있는 곳은 오염이 안 됐어요. 그때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내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늘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럼 성장이 안 돼요. 깊이 있는 것들을 파내셔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단어풀이, 이 단어가 뭘 상징하고 뜻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코이노니아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관계,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 주님 오셨어요가 아니라 가는 관계. 어디로 가냐면 공동의 운명이 있습니다. 함께 모였지만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모여 있는데 이것으로도 부족해요. 코이노니아는 공동으로 함께 있지만 어디로 가냐면 복음으로 가는 공동체. 주님을 모시고 우리 공동체는 복음으로 가요. 구역 모임 끝나고 우리 차 마시러 갔어요. 야, 벚꽃이 이쁘게 펴서 벚꽃도 보러 갔어요. 좋아요. 근데 거기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분들과 함께 친밀해졌다면, 야, 이번에 우리 행복 파티 있지? 야, 이번에 우리 전도하잖아.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복음까지 함께 가자 해서 같이 전도하는 거. 여기까지 가야지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뭐라고요? 코이노니아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초대 교회는요,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의 코이노니아는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오늘 강의 안에 따라서 본다면 교회가 아닌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구역은 진정한 교회 구역이 아니었어요. 뭐가 있어야 진짜 교회라고요? 코이노니아. 주님을 모시고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의 수직적 기초를 볼까요? 어떻게 코이노니아가 세워졌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살펴볼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함께 살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코이노니아로 어떤 수직적 기초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 나하고 친밀한 성도이든 혹 불편한 성도이든 나든 그분이든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대. 교제가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교제하게 하셨대요. 누구와 더불어 코이노니아 하게 하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그럼 여러분 공동체에 누가 계셔야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까?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공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교구 공동체에, 우리 구역 공동체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이 관계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성공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패할까요? 나의 힘으로 세우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 끝에 말씀 보시면 누구는 미쁘시도다? 미쁘시도다 뜻이 뭐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도 세우셨다면 오늘날 현대교회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 이것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미쁘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는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여러분들 계세요. 여기도 곳곳에 앉아 계신데, 이분들 과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선생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림자도 안 밟고 저는 선생님들을 존경. 예전에 제가 맞으면서 배웠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보는 선생님과 달라요. 우리 때는 선생님, 그 선생님들이 늘 잘 가르칠 때 그 학교 교실에 들어와 봤더니 애들 공부하는 친구들이 늘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만 하고 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어떨 것 같아요? 얘네들이 내가 들어왔더니 교실에 앉아가지고 더하기 빼기만 하고 있다. 황정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하기 빼기만 하고 있다. 눈빛을 보니까 답답하겠지요. 그 뭘 바라게 될까요? 얘네들이 곱하기도 배워야 되는데, 나누기도 배워야 되는데, 그 이상의 수학의 수많은 공식들, 내용들이 있잖아요. 예? 막 루트를 씌웠다가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근데 우리 교회 수준, 하나님 보실 때 계속 그냥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거, 나랑 친하면 잘 지내고 안 친하면 아는 척도 안 하고 돌아서 가고.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은 미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공동체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 인간 사이의 코이노니아는 먼저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에서 시작이 돼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만나고 교제할 때 뭐가 전제돼야 돼요? 주님과 내가 지금 코이노니아의 관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사귐, 교제, 나눔, 누림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공동체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수많은 구역에 속해 보셨고 구역장도 한번 섬겨 보셨고, 근데 여러분들 구역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 중심. 구역장이 잘 세워져 있으면 뭔가 성도들이 잘 세워진 것 같은데 갑자기 구역장이 막 이사를 간다든지 갑자기 거기 빠져버리고 나면 그 구역이 유명무실해져요. 왜 모여야 되는지도 몰라요. 구역이, 공동체가 실패하는 이유는 성격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성격.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이어지고, 누가 조금 삐죽한 사람이 들어와서 나 저 사람 싫어요, 나 다른 교구로 보내주세요, 다른 구역으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잘 있었으면서 나 이제 원래 이 교구 아닌 거 아시죠? 내 본래 교구로 보내주세요. 이것이 성격 중심으로 묶어져 있을 때, 또 취향 중심으로 묶여져 있다면, 야 우리는 여행을 좋아하는 구역이야, 야 우리는 먹는 거 좋아하는 구역이지, 어디 맛집 찾아서 같이 가자. 저는 이것이 틀린 게 아니고 그것을 가장 기초고 그 이후로 코이노니아를 세워가야 되는데 늘 이것만 하고 있다. 좋은 게 좋은 거.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실패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교제가 뭐라고요? 침묵. 우리 교회는 침묵이 잘 되는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동의가 안 되세요? 지금 담임 목사가 성경에 없는 것 가르치시나요? 아니죠. 우리는 침묵을 위해서, 우리는 그냥 잘 지내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혼납니다. 너 무슨 사명 감당했냐? 혼납니다. 잘 지내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건물을 세워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예수님과 연결된 교제는 바로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서로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주님과 내가 코이노니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코이노니아의 관계, 서로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것이. 혹여나 누가 구역 안에 새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 코이노니아가 없어요. 그러면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가르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왜 구역으로 묶어져 있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셔야 되는 것이죠.
괄호 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코이노니아는 뭐에서 시작됐을까요? 코이노니아는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십자가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됐지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 때문에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 없이 갈등이 생기면 그 공동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공동체가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쓰여져 있잖아요. 안 써있어요? 저만 써져 있나요? 코이노니아,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없이 갈등이 일어나면 그 공동체 파괴됩니다. 갈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할 건데요, 갈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없는, 예수님의 코이노니아가 없이 그 공동체가 갈등이 일어나면 결국 파괴돼요.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없이 다르면 그 공동체 분열이 일어납니다. 누구 파? 우리 영역에 들어오면 같이 지내고, 우리 영역에 안 들어오면 배타적이고,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공동체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갈등이 생기면 그 공동체는 성장합니다. 갈등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그 공동체에 있는가에 따라서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성장하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코이노니아 속에서의 다름은,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분열이었는데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상태에서의 다름은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이런 사람의 이런 장점, 저런 사람의 저런 장점, 이것이 아우러지면서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좀 더 가야 됩니다. 우리 1분만 옆에 있는 두 명 짝지어서 최 목사가 지금 1번, 2번 함께 나눴는데 뭐가 깨달아졌는지 잠시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강의에서 뭐가 생각나니, 뭐가 깨달아졌는지 잠깐 나누겠습니다. 안 나누시는 분은 앞에 나서 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빨리 나누세요. 유 집사님, 저하고 하실래요? 나누세요. 시간 많이 못 드려요. 1분만이에요. 성 집사님 나누세요. 오철환 집사님 나누세요. 나누세요. 장로님. 유건사님, 남편하고도 나누세요. 자, 10초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꼭지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크게 혈액순환 잘 되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세요. 자, 코이노니아의 세 가지 핵심 차원이 있습니다. 3-1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에서요, 핵심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코이노니아는 단지 친하다, 교제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모시고 있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관계인데, 오늘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디로 가고 있죠? 복음.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 한글 개역 성경은 일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코이노니아. 그럼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이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여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친절한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분위기 좋은 교회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는 지역에 오고 다니는 외부인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아이고 언덕 위에 있는 교회네, 십자가가 쌍으로 있는데 쌍으로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는 빨간색인데 하얀색이 십자가네요. 이런 식으로만 관심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외부인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마치 빌립보 교회를 말할 때 친절한 교회, 분위기 좋은 교회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산 교회, 복음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인정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이노니아는 편안함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 복음 사명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예요. 공동의 사명이 없는 공동체는 반드시 침묵하다가 흩어집니다. 복음의 공동의 사명이 없는 공동체는 반드시 갈등이 생기면 붕괴됩니다. 복음의 사명이 있음을 아는 코이노니아의 그 모임은 갈등이 생기거나 분열이 났을 때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구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금식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기 위한 뜻입니다. 금요영성 집회 때 우리가 함께 나가서 우리 구역 식구들 같이 거기에 앉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폭탄 기도합시다. 이것이 주님을 모시고 있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교회가 찬양팀이 많아요. 우리 교회와 비슷한 사이즈에 있는 동기나 선배들 교회 보면 성가대원, 찬양대원들이요 숫자가 200~300명 정도 돼요. 우리 교회 사이즈. 근데 우리는 배 이상이에요. 물론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노래만 부르다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안에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각 찬양단마다, 찬양팀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노래 부르다가 끝나는 그냥 모임으로 전락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찬양팀, 찬양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션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그냥 반주만 해주는 거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세션도 그 안에서 함께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잘 이끄셔야 돼요. 단지 봉사만 하다가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는 함께 모이지만 같은 복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더하기 빼기 정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시겠어요? 주님은 수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획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냥 새가족 공부 계속 하다가 그분 앞에 가시겠어요? 훨씬 더 풍성한 영적 세계와 깊이가 있는데 그걸 누리고 그 원리를 이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하다가 그분 앞에 가시겠어요?
우리 모임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두 번째,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코이노니아. 빌립보서 3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1장 5절에서는 코이노니아가 뭘로 번역됐죠? 복음을 위한 일, 이게 코이노니아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는요, 코이노니아가 뭐로 번역됐습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 그럼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성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코이노니아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세요? 제가 이 문장을 제가 말해 볼 때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한번 답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기쁨은 나누고 그 고난은 숨긴다. 에이, 목사님,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통 기쁨은 나누어요. 근데 고난은 숨겨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고난을 숨기는, 우리 교회는 고난을 함께 있는 사람한테 말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고난은, 내가 마치 고난 얘기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 또 죄 지었는가 봐,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지, 이렇게 들려올까 봐 말 못하는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성경은 고난을 개인의 시험 정도로 보지 않고 성경은 고난을 공동체 사건으로 봅니다. 이 사람만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고난을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만 끝나는 고난이 아니고 함께 받는 것이, 함께. 이게 코이노니아, 고난에 동참하는 관계. 누구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그래서 여러분 답 따라 보세요. 코이노니아는 기쁨만이 아니라 고통도 공유한다. 코이노니아는 기쁨뿐 아니라 뭐도요? 고통도 공유한다. 또요, 그 밑에요.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함께 견딘다. 아내가 큰 고민이 있어서 날마다 얼굴이 초라해져 가는데 얼굴에 딩실딩실 살만 찌고 있는 남편이 있다면 그 이상한 부부관계 아니에요? 부모님이 부도를 당하고 부모님이 고통 가운데 그냥 바닥으로 떨어져서 한숨 쉬면서 울고만 있는데 얘가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고 왜 밥 안 해놨어요? 빨래 해달라고 했잖아요. 막 하면서 그냥 투정만 대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관계가 엮이는 가정 아닌가요? 이상한 병든 가정 아닌가요? 공동체는요, 코이노니아는 연결된 관계라면서요. 누구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나와의 코이노니아, 그 사람과 예수님의 코이노니아, 이 관계가 공동체, 역사적인 공동체라면서요. 근데 여기는 날마다 파리해져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피한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기쁜 거죠? 아야 할 때 그 부분만 아플까요? 여러분, 아야 하면은 연결되어 있는 모두가 다 아프지 않나요? 에? 연결된 모두가 다 아프지 않나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야 하는데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 나는 잘 지내. 그럼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폭탄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역장님들, 지역장님들, 제가 폭탄 기도 왜 한다고 그랬어요? 동성끼리 말하는 겁니다. 동성끼리 손에 몸에 터치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연결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줄 때 흐느끼면서 울어요. 울면은 이 사람의 몸의 진동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죠. 그때 뭘 느끼냐면 우리가 연결된 공동체구나. 이 사람의 문제와 이제 자기만의 문제, 개인의 시험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코이노니아, 고난을 짊어져야 되겠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코이노니아.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인 공동체란 서로의 짐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쯤 되면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럼 고통이 생겼으니까 이 사람한테 뭐 해달라, 저 사람이 뭐 해달라 말해야 되겠다. 아니요,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그것을 캐치하고 공동체가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면서 왜 안 도와주고? 이 사람은 어린애예요. 어린애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했으면 공동체가 알게 하면서 함께 품게 해요.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예? 그 사람은 막 내가 뭐 이거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자, 본 회포가 이렇게 말했네요. 고난을 혼자 지게 하면 영웅주의, 고난을 숨기면 위선, 고난을 나누면 교회. 고난을 나누면 뭐라고요? 교회. 소유를 나누는 코이노니아. 여러분, 코이노니아의 세 가지 핵심 차원, 첫 번째 뭐였죠? 복음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 두 번째요,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코이노니아. 세 번째는요, 소유를 나누는 코이노니아. 고린도후서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코이노니아는 뭘로 한글 성경에 번역됐죠? 참여함. 참여하는 거. 아이, 코이노니아 관계 좋아요가 아니라 코이노니아는 복음으로 가는 공동체. 누구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코이노니아는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 오늘 세 번째, 코이노니아는 뭐에 참여한다고요? 이 은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나오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마게도냐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어디에 참여하길 바랬냐면 은혜에 참여하기 바랬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 바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뭘 말할까요? 은혜.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구원받을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 그럼 여러분, 지금 어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헌금들이 모여졌었죠? 예루살렘 교회. 큰 기근이 찾아와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 정도로 허덕허덕되고 있는 형제교회가 어려워져 있을 그때에 많은 교회들이 함께 십시일반, 나도 헌금하겠습니다라는 특권, 헌금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은혜, 헌금할 수 있는 은혜, 또 성도를 섬기는 이 일에 어떻게 했다고요? 참여했다. 이게 뭐라고요? 코이노니아는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은혜에 참여하는 다른 일을 도와주는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특권. 이것이 왜 특권일까요? 도와만 주면은 나의 곡간이 빌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곡간 딱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지금까지 모았는데 이건희 회장 되셨어요? 정주영 회장님 되셨어요? 부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음 주 우리가 배우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나만 받고 있다가 바다가 소금 바다가 됐네요. 뭐라고 부르죠? 사해. 물은 받는데 내보내지 않아요. 사해와 같은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코이노니아는 감정 이전에 물질과 삶에 뭐라고요? 나눕니다. 코이노니아는 감정 이전에 우리 친해, 잘 지내. 그런데 흘려보내지 않아요. 울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남편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직장을 찾지만 잘 안 되고 있고,
어려운데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콩나물 살 때 하나 더 사서 그 사람 문고리에 걸어주는 거. 큰 것도 아닙니다. 큰 것도 아니에요. 라면 살 때 4개들이 5개들이 하나 살 때 한 봉지 더 사서 그 가정에 걸어주는 거. 이게 은혜, 도울 수 있는 특권, 흘려보내는 은혜. 나도 동참하게 해달라.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은 항상 우리의 진짜 주인을 드러내요. 물질. 내가 물질을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알아? 보이는 거죠. 초대교회는 내 것보다 우리를 먼저 말한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내 것보다는 우리를 말한다. 그래서 콩 한 쪽도, 제가 갑자기 속담 던지니까 기억 안 나세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그래서 저기 사막에 걷고 있던 한 무리가, 물이 이제 수통에 물이 조금밖에 안 담겼어요. 정말 견뎌서 이제는 말라 죽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한 모금씩만 먹자. 또 언제 물이 나올지 모른다 해서 이제 선임자가 수통을 딱 꺼내가지고 한 모금 꿀꺽꿀꺽 먹을 때 그냥 2, 3번, 4번 이게 순번대로 먹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꿀꺽꿀꺽 마시니까 야, 이게 나한테 이거 올까? 그 두 번째 사람도 꿀꺽꿀꺽,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받은 사람은 야, 나는 먹을 것도 없겠다 딱 들었는데 무게가 그대로예요. 무슨 말이죠? 먹는 신용만 했다. 내 다음 사람 먹으라고. 저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어려움 당한 성도 위하는 삶. 이게 누구 모신 삶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신 삶이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박스 나오죠? 여러분 유인물에 박스 있죠? 네 번째,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가짜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거든요. 가짜는 뭐예요? 가짜 코이노니아는 뭐죠? 분위기 좋은 모임. 아우 목사님 우리 구역 분위기 좋아요. 분구역 하셔야죠. 아니요, 지금 쪼개면 안 돼요. 우리 굉장히 잘 지내요. 가짜죠. 갈등 없는 관계. 목사님 우리 공동체는 갈등이 없어요. 이것도 가짜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람이 있는 동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선택적 친밀함. 선택적 친밀함.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유익한 사람한테만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안전한 부분만 나누는 것이, 이게 선택적 친밀함이에요. 이것도 가짜 코이노니아. 그리고 감정적 유대. 우리 친해요. 우리 잘 지내요. 그냥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 가짜 코이노니아. 그럼 성경적 코이노니아, 오른쪽 박스가 뭘까요? 첫 번째, 십자가 중심 공동체. 우리 모임에 누가 주인 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중심인가? 우리가 단지 잘 지내고 있는가, 친한가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두 번째, 진리를 말하는 사랑. 갈등이 왜 없을까요? 진리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허물이 있고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요, 막 질책하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만들어서, 집사님 제가 쭉 기도해 봤는데 아이고 너무 조심스럽네요. 저도 참 약함이 많은데, 근데 집사님 제가 정말 사랑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준다면 처음에는 속상하거나 갈등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그 갈등,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코이노니아가 되는 그 갈등은 오히려 공동체를 성장시켜요. 부흥시켜요. 세 번째, 책임 있는 연대. 책임 있는 연대. 서로 책임을
다 해주는 거죠. 네 번째, 삶의 참여. 그래서 여러분, 마귀 사탄이 그 밑에 내용 보시면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은 교회를 없애기보다 가짜 공동체로 바꾸는데 성공한다. 마귀 사탄이 우리 교회를 가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넘어간 교회들도 있어요. 싸우고 다투고 분리되고 예배 드리는데 막 똥바가지 퍼붓고 법정으로 소송 벌이고 다 마귀가 한 짓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 온양삼일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거라고요? 가짜 코이노니아 만들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단히 치열하게 싸워서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불편한 이야기를 피한다. 갈등이 생기면 사라진다. 나눔이 선택적이다. 하나라도 예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 마지막 결단입니다. 이렇게 삽시다. 코이노니아적 삶의 결단은 첫 번째 뭡니까? 나만의 신앙을 내려놓자. 신앙은 이기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내부 배 안에 수많은 장기가 있는데 장기 중에 하나가 위가요. 나는 이 내장들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며 이 위장이 뛰쳐나간다. 위장도 죽고 나도 죽어요. 나는 영 이 사람 몸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더니 식도가 기침 한번 해도 식도가 빠져나가 버렸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자기 혼자 살려고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한 번씩 신방을 쭉 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내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근데 남편분들은 영상예배 드린대요. 영상예배. 어디 불편한 것도 없어요. 입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영상예배. 또 어떤 분은 영상예배도 아니에요. 혼자 주일날 혼자 성경 읽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위장 멋있게 생겼지, 나 식도 건강하지, 혼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과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체 하나인데 하나. 연결. 성도들이 다 연결돼야 돼요. 연결될 때 온전한 한 사람, 연합체가 되는 거죠. 나만의 신앙 생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 몸의 지체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몸의 지체, 그리스도로 연결된 몸의 지체들이세요. 두 번째, 어떤 결단 해볼까요? 삶의 일부를 공동체에 내어주자. 삶의 일부를 공동체에 내어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공동체가 함께 성숙하셔야 됩니다. 함께. 물통이 있습니다. 나무 물통이 있습니다. 나무 물통이 각각의 나무 토막을 쭉 연결해서 동그랗게 나무 통을 만들었는데 높낮이가 다 달라요. 높낮이가 다. 어떤 부분은 물통이 굉장히 높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낮아요. 그 물이 어디까지 차일까요? 이쪽 부분이 아무리 높아도 가장 바닥에 있는 이 수위에 따라서 물이 쌓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이 사람한테 맞추셔야 돼요. 이건 내가 나누고 싶다 해서 다 나눠버리면, 상처 다 나눠버리면 그 공동체가 병든다는 그 공동체가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까지 해? 직분이 저렇게 받았으면 저렇게까지 어떻게 해? 안 되겠네 저 사람. 여러분,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요, 목사이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나보다 훨씬 낫다 생각하고 우러러봐요. 그런데 저거밖에 안 된다고 저런 생각했다고? 나보다 못하네 하면은요, 이 사람 신앙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동체 함께 성장시키셔야 돼요. 그 높낮이가 다 같아졌을 그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이해 수준이 됐을 정도로 지혜롭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다 까발렸어, 나는 이제 속 편해 하면은 누군가 나가 떨어져 있어요. 공동체는 잘 살피셔야 돼요. 영적인 아이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럼 영적 아이 수준에서 나누시고, 그러나 이 사람을 영적 청년으로 성장시키셔야 돼요. 성장시킨 이후에 그 수준에서 함께 또 나누시고 하면서 이제 완전해지면 공동체가 진짜 다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겠죠. 내 삶의 일부 시간 내어주시고, 그리고 아픔 내어주시고, 자원 내어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다 열 필요 없어요. 다 열 필요 없이 시작부터는 하나만, 아픔도 하나만, 질문도 하나만, 연약함도 하나만 우선 먼저 나누면 이것은 코이노니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드러낼수록, 여러분 이건 동의하세요? 드러낼수록 위험해지지만 드러낼수록 뭐라고요? 교회다. 아까 핵심적인 두 번째 있잖아요. 고난을 짊어지는 공동체, 교회. 슈퍼맨인 척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슈퍼맨 아무도 없어요. 배트맨인 척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배트맨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분 약해요. 세 번째, 뭐죠? 불편해도 떠나지 말자. 진짜 코이노니아는 상처를 통해 더 깊어져요. 진짜 코이노니아는 상처를 통해서 더 깊어져요. 떠남이 아니라 함께 견딤이 성숙이다. 떠남이 아니라 함께 견딤이 성숙이다. 그 밑에 보시면요,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현실이다. 우리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로 묶어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것이. 야, 목사님 이 구역 마음에 안 들어요, 옮겨주세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잠시 견뎌보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누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럼 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요, 신정고서 쭉 걸으면, 사람들끼리 걸으면요 그냥 지나가요. 자기 운동한다고. 근데 누가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는데 상대방에서 강아지도 끌고 와요. 이 둘이 그냥 지나가는 적이 없어요. 걔는 걔를 알아보나 봐요. 우렁 대면서요. 자기 주인 뺑 믿고. 제가 그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 걔는 걔를 알아보는구나. 이것을 많이 느껴요. 그 사람에게 있는 약점이 보여서 내가 굉장히 하여튼 속상하다면, 아유 막 스트레스라면, 솔직하게 그 부분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가시라면 나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 이게 없으면요 안 보여요. 저 사람만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세요. 예? 저 사람 눈 속에 있는 뭐예요? 티를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맙시다. 이제 퀴즈 내고 마칠 거예요. OX. 자, O는 이렇게, X는 이렇게. 틀리시는 분은 저하고 오늘 보충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닝하지 마시고 여기 잘 보세요. 컨닝하시는 거 잘 보세요. 예. 자, 이제 OX 하시면 됩니다. 네 문제 나가요. 자, 첫 번째, 친목, 분위기 좋은 구역 모임이 진짜 코이노니아다. 자, OX. 컨닝한 분 없죠? X 맞습니다. 두 번째, 갈등 없는 관계가 진짜 코이노니아다. 네, 맞습니다. X입니다. 진실을 말해도 관계가 깨지지 않는 공동체가 코이노니아다. 맞습니다. O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변화되는 관계가 진짜 코이노니아다.
맞습니다. 100점입니다. 저하고 보충 수업 안 해도 되겠네요. 코이노니아는 편안하기보다 때로 불편하지만 생명을 낳는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구 공동체가 생명을 낳는 코이노니아 관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리.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마지막으로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부부끼리 앉으셨으면 손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동성끼리, 혹시 옆에 동성끼리 앉으셔서 손잡아도 됩니다. 이성끼리 손잡지 마세요. 부부를 제외하고 손잡으셔도 됩니다. 양옆에 있는 우리 마흔하임 찬양대 양옆에 분 손잡아도 됩니다. 손잡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이노니아는 편안하기보다 때로 불편하지만 생명을 낳는 관계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관계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서 함께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함께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함께 섬김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마귀의 기쁨 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 친밀하고 잘 지내고 사귐이 있고 갈등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먹는 거 같이 잘 먹고 차도 그냥 잘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감정적으로 가까운 그 정도의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를 모시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을 말해도 관계가 깨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아파하고 아버지 함께 변화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코이노니아는 편안하기보다는 코이노니아는 때로 불편하지만 생명을 낳는 관계인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생명을 낳는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귀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가짜 교제, 가짜 코이노니아에 만족하며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제 멈추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예수님 모시고 함께 이 코이노니아에
관계를 이루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고 함께 위로가 되고 함께 복음을 흘려보내는 진짜 코이노니아 되기로 간절히 소망하시는 오늘 오후예배 나오신 모든 재직들,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